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와 또 학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붓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박해로 팔레스틴 전역으로 그 근경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 빌립 집사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40절까지 빌립 집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은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함께 베드로의 유대 사역과 바울의 이방 사역에 교량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빌립 집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본격적으로 실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민족적 갈등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해소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 본문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의 성공적 사례로 그 당시 활동하고 있던 마술사 시몬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사건으로 이 성령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던 시몬을 향해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길 원합니다. 먼저 4절부터 8절까지는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나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안전한 곳에 숨지 않고 오히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빌립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와 편견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복음이 확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곳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나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당시 마술사는 최고의 엘리트로서 큰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마술을 본 사람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분별하고 다 놀라서 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가짜 능력이 마술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오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가짜 능력에 속고만 합니다. 그러나 한낱 눈속임에 불과한 가짜 능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어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빌립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지만 그는 그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빌립을 따랐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성령을 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이는 당시 무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이 질서대로 유대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사마리아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였습니다. 사도들의 성령 세례를 보고 놀란 시몬은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따라다녔기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 돈으로 능력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 8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할 때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하늘에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큰 슬픔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 개 취급, 죄인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도 없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도 없었고 또 성전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직 조상들이 전해줬던 구전으로만 또는 종교적인 규례와 풍습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욕설과 정죄와 비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그 기쁨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며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더러운 짓이 떠나가며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지금 이방 땅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들은 버림받았고 자신에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자신들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비록 이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이 담겨져 있는 능력,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안식과 안위와 소망을 대체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병을 치유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샬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고 바라볼 때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요 구원이심을 믿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곳을 인도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여신 주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내 삶과 내 가정과 그 부르신 그 장소에서 충만하게 임하길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성에, 그 절망의 성에, 슬픔과 아픔의 성에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그 성이 기쁨의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복음으로 기쁨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의 직장과 사업터 되길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들이 끊기고 어둠의 세력들이 몰아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함을 바라봅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권세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삼아하며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